네, 이렇게 두 분의 또 예수님과의 동행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냥 가고 싶은데요. 근데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라는 또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진짜 많이 주셨습니다. 한 20장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묶어 봤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들은 좀 이렇게 묶어서 제가 좀 답을 내 봤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동일기 내용을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전에 우리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써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혼자 쓰면 하나의 은혜가 되고요. 두 분이 쓰시면 두 개의 은혜가 다 내 것이 됩니다. 9분과 일기를 쓰시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8가지의 은혜가 내 것이 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무려 15개의 나눔 방이 있어요. 물론 다 못 들어가요. 제 삶의 시간적인 여유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도 일기방이 참 많으시지만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수십 명의 이야기를 다 하루 동안 읽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애를 써서라도 다른 이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것도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다라는 건 갈급함이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일기를 나누시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시면서 함께 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은 좀 비슷합니다. 꼭 조를 나눠서 해야 할까요? 탈퇴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주님께 한번 여쭤봐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한번 이 질문을 정말 직접 대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가고 싶느냐라고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그 마음 깊숙이 정말 내가 숨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이 탈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심지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답을 알면서도 아마 질문을 해주셨을 겁니다. 나가라고는 우리 주님께서 아마 답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 나가라. 그만해라. 이러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주님께 한번 그 답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을지. 저는 둘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동행 일기 앱에 들어가시면요. 오픈 나눔 방이 있어요. 거기는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시면 방장님이 수락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 문이 활짝 열리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구매에만 있었다면 그 이상의 다른 성도들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만남을 통해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는 분들과 함께 쓰는 것은요, 아주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일기를 통해 좋은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더 확장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에 이제 일기 쓰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좀 아쉬움이죠. 이 질문은 이제 댓글도 좀 많이 달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 답변이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픈 나눔 방에 들어가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이든 가정 안에든 여러분들이 직접 좀 다른 방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만 쓰지 않고요.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셔서 나눔 방을 좀 다양하게 해보시는 그 시기가 이분에게 오신 것 같아요. 예, 이 안에 좀 적은 인원들이 함께 쓰다 보니까 댓글도 좀 줄어들고 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도 아는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만의 좀 규칙이에요. 룰입니다.
내가 내 속한 나눔방 안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들은 되도록 외부에는 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이 참 이상하게요. 좋은 소식, 은혜 소식을 나누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들은 또 나누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이 들어오신 것도 좋은 이야기가 전파돼서라기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전파가 돼서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가 쓰는 나눔방 안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눈다면 저는 좋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이 있대.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그것을 막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누지 마시고, 누구 집사님이 좀 어렵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은 좀 나눈 방 안에서 이야기는 저희가 최대한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질문들이 더 나오셨어요. 뭔가 일기는 쓰지 않으지만 제 일기를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검사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감시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예수동의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다 이런 마음들을 느끼십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 안에는요. 어떤 모든 이야기를 다 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 일어났을 눈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나의 못난 모습, 또 어떤 죄,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쓰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동행 일기라는 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담아서 어쨌든 이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고, 다만 내가 하루 동안에 좀 어려웠던 부분,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은혜 잔뜩 받고 밥 먹다가 결국 이야기하다가 좀 낙심했습니다. 이 정도로 기록하시면 좋지, 누구 권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요 포인트에서 아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이거 다 쓰는 게 기쁠까요? 제가 좀 정리하는 게 기쁠까요? 이것도 주님한테 한번 여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은혜가 되어진 부분, 또 내가 정리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아주 좋습니다. 일기를 쓰지만 결국 제가 자랑을 하는 것 같고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일기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 내가 교만했고 자랑하는 것 같았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쓰는 걸 좋아하실까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만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결국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남기면서 깨닫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이거 깨달으신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달은 거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쓰지 않고 끝까지 못 깨닫고 진짜 교만한 게 문제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만이 올까 두렵습니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정말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 가고 계시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내 생각이 너무 일기 속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점점 분별해 나가는 그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겁니다.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이게 다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사단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물고 늘어지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대체 그 영은 왜 왔답니까? 이걸 물고 늘어지면 답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분별을 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좀 많습니다. 분별해내신 거예요. 그것이 점차 예수님과의 동행의 생각으로 많아지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간증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행일기를 쓰기 때문에 오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은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주님이 주신 생각 이제 점차 구분이 되어지실 겁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도 참 좋은데요.
좀 권면해달라. 그리고 생활일기를 쓰는 분들이 많고 동행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 자신도 좀 변하고 있지만 어, 좀 권면을 해달라는 어떤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요. 생활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데 선한목자 교회 안에도 이 질문이 많으셨어요. 아이, 저 사람 일기는 예송 일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일기라는 거예요. 그냥 일기.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내용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막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만 그 판단만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내 스스로 안으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생활일기 쓰는데 그렇다면 내 일기는 어떨까? 내 일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일기는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구미 송정교회가 잘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교회는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자,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정답을 써 놓으셨습니다. 네. 잘 되면 이 질문이 없어질 겁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매일 점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매일. 잘 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일기를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써주신 이분께서는요, 한번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아침 일기, 점심 일기, 저녁 일기까지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1시간마다 일기를 써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1분마다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안 될까요?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조로운 반복되는 생활, 이것도 일기에 좀 써야 되나요?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가이드 쓰기로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조금 격식화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그쵸? 우리 주부님들께 제가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저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월화수목금. 이거 그대로 쓰나요? 했는데 우리 로렌스 형제, 프랑스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는요, 그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안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나뭇잎 쓸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시기에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기억났던 사람은 빗질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했던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무엇을 하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라고 남겼죠. 여러분, 정말 단조롭고 반복된 우리의 일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이 더욱 깊어지시고 계속 이어가시다 보면 평생의 매일매일이 다르심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러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안 쓸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일기를 안 쓰실 수 있을까요? 온 동네 소문 다 내고 다니시잖아요. 일기 매일 쓰시라고. 안 쓸 수 있을까요? 자, 퇴로가 차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 나 요즘 진짜 쓰고 싶은데 안 돼요 하시면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보에 광고를 내달라고 하세요. 내가 일기를 안 쓰면 온 교회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자, 해결되셨죠?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안 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과 가정 예배 시간에 일기를 써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일기를 그 자리에서 씁니다. 써져요. 저도 사실은 일기를 아침에 쓰거든요. 아이들을 재우고 씻기고 하다 보면 피곤해서 같이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기를 거의 씁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걸 저녁에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기를 좀 씁니다. 제 딸은 거의 그림 일기를 그리고 있고 제 아내도 저도 일기를 씁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하고 싶다면 그 방법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퇴로를 한번 차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시면 주보에 광고 내시고요.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날마다의 은혜라는 제목을 제가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꾸준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죠? 아니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앞에 수식어를 좀 빼보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렵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뻐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일 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수식어가 붙는 순간 그게 어려워지죠? 24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동행 일기가 어렵죠? 24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동행하라, 적당히 일기 쓰라. 아주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동행은 결국 놓치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약 15년 전쯤에 나온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정광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 평범한 일상.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목사님이 왜 이런 글을 남겼냐면요. 자신의 아들의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작은 가시라. 근데 분명히 발에는 통증이 있고 발이 자꾸 붓습니다. 아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무려 9주 동안 이 아이가 통증과 발통 퉁퉁 붓는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로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런데 결국 MRI를 통해서 그 발과 발 사이에 아주 작은 가시가 있는 걸 발견했고 제거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통증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 평범한 하루가 내게는 감사한 하루였구나. 저도 제 둘째 딸이 아토피가 좀 심해졌습니다. 팔을 너무 긁어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다 피가 나고 구름이 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만 없었으면.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토피와 동행을 하고 있지만 아토피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고쳐주실 것이고 주님도 이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도 다 알고 계시고 주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 자체에다가 우리가 문제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할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하루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특별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좀 막연한 기대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기를 쓰면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함이 아닙니다. 특별함만 찾게 되면 우리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함, 병고침, 기적과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예수 동행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 동행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평범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 동행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함을 찾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데 어느덧 그 앞에 있는 쉬지 말고 범사에 이 항상이라는 이 24시간이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내버린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어느덧 해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수식어입니다. 그 앞에 있는 수식어들이 믿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라 듣고 있었던 18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사실 이 앞부분만 기억을 합니다. 이 앞부분이 좋거든요. 이 앞부분을 이루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뒷부분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겠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살고자 노력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거기에는 내 노력과 애씀, 내 열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우리 항상 기뻐하자. 내 안에 거하라. 그래,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보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질문이 많아요. 우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간증 나눔 해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없이 예수 동행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으로 예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전통과 그런 이어오던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담아내는 것이 예수동행의 일기입니다. 그동안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동행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쭉 이어오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2박 3일 동안 성경 통독으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대요. 뭐 이런 수련회가 다 있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영도 안 시키고 물놀이도 안 시키고 그냥 계속 말씀만 읽혔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시 일상 속에 들어가고 주일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자꾸 생각난대요. 말씀이 떠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 동행은 어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 계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알기를 아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특별히 구약 성경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표현이 무려 26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계속 나오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감사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이 감사라는 표현이 194회가 나옵니다. 아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으면 194회가 나오는데 거의 대다수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은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내 삶에는 감사가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동행일기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병사가 꾸준히 하던 훈련을 잠시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이 떨어지겠죠? 예수동행일기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고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고요.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못 가보셨겠지만 군대에 가면요. 1주차 때 재밌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오합지졸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 병사들이 제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각이 딱 잡힌. 우리 아들들 보내보셨잖아요. 얘가 30일 만에 변했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30일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계속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계속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혹시 놓치셨습니까? 잘 안 되십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실 때 비방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같은 훈련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기를 보면 자꾸 가르치고 싶어요. 자꾸 훈계하고 싶어요. 아유, 누구 권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아유, 누구 권사님 그러니까 그때 모임 나오라 그랬잖아. 아유,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집사님 그렇게 일기 쓰는 거 아니야. 동행 그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가르칠 자격은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 동행일기 안에서 격려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합니다. 쓰러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그러죠. 넌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일어나지도 마. 넌 뭐 그렇게 걸어. 발 모양이 왜 그래. 진짜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어나.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걸어보자. 아빠한테 와볼래? 이걸 댓글에 남기자라는 거예요. 이걸 댓글에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금 낙심했던 그 일기를 썼던 그분도 그 댓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낙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일기가 쓰기 싫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좀 무너졌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일기 안 썼어요. 제가 한 3일 정도 일기를 못 쓰겠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하는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때도 있었어요. 훈련 받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3일 만에 일기를 썼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써야지. 그래, 주님과의 은혜가 있는데. 결국 저를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드러내신 주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평소 같으면 댓글이 한 3개, 4개 정도 저와 함께 쓰시는 분들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날 저의 일기에 무려 댓글이 13명이 달렸어요. 예수동행하는 목사님 낙심했다고 응원 댓글이 막 써진 거예요.
너무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아, 이래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기를 쓰지.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13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 분의 어떤 평신도께서 너무 큰 힘을 얻으셨어요. 목사님의 삶은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응원합니다. 제가 볼 땐요, 이분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신나게 쓰신 것 같아요. 댓글에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신나셨구나.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셨으면 저는 기쁘더라고요. 누군가 나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다면 됐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꼭 잘난 이야기만, 꼭 은혜만 있었던 이야기만 있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근데 그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누군가는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참 귀했던 한 분의 댓글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날의 일기에 하필이면 좋은 일기도 많은데 제가 유난히 낙심했던 그 일기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너무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명재 목사님,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야,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이명재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일어나실 것을 믿습니다. 야, 이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써야지. 함께 일어나야지. 목사도 쓰러지는데. 여러분, 예송행 일기는 바로 이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쓰면 혼자 조용히 그만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은혜가 전혀 흘러 들어가지 않죠. 그냥 나만의 은혜로만 살아가요. 아주 부족한 나만의 은혜. 목사도 쓰러지는데요. 근데 결국 함께 일기를 쓰면요, 결국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준 것과 같이 결국 하나님은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날마다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이 날마다의 은혜인 예수통행 일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본문을 적어왔었는데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6편 8절 잘 아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던 자인 걸 아시죠?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저질렀던 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통의 일기 쓰는 일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서는 일. 내가 하루 완전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일기 쓰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것을 쓰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달라지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서서 이 일을 기록했죠. 시편은 예수통행 일기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예수통행 일기예요. 그 수많은 일기들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늘 섰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외 세미나를 갔을 때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미국 시카고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호수가 안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다음 날 세미나를 해야 됐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요. 접수가 잘 안 됐어요. 근심, 걱정, 염려와 제가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수가 보일까요? 아마 나이아가라 폭포였어도 안 보였을 거예요.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와 동행하면 앞에 보이는 건 그 삼총사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호수가 예쁘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대충 빨리 호수 걷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간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뭐 접수 안 되던 게 갑자기 제가 뭐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접수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참 기묘하게도 제 앞에 걸어가던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있었는데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잠깐 쉬었다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도 호수가 안 보이는데 호수가 안 보이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세미나 마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교회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골치가 아프셨던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행 얘기도 함께 썼고 또 나눔도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거의 1년 동안 잠도 거의 못 주무셨대요. 거의 2-3시간 주무시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고된 인생을 살아오시던 그 목사님 부부의 앞에서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보 수고 많았어요. 이젠 좀 쉬었다 가요. 그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저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파트너스 교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 본부에서 섬기는 이 목사들이 아주 고민을 하면서 걷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사모님이 좀 닦으셨나 봅니다. 성령님이 딱해 보이셨나 봐요. 저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제서야 호수가 보이더라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외칩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요. 주님 바라보기 놓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요. 또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나 혼자 하면 왠지 더 잘 될 것 같죠?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유기성 목사님하고 저랑 여러분 셋이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쓸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일기방 묶여도 안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함께 쓰면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하면 결국엔 됩니다. 저도 지방의 어느 교회 3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한 분이 저한테 계속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댓글의 그 사랑으로 저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쓰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분은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누구 세워주라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수기도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한다고 이분들에게 힘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간증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불치병 또 뭐 암 참 많은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의 기도 제목도 그래요.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 받은 분도 계십니다. 오히려 잘못 수술을 받아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두려움이 많아서 다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은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아들이 자살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듯한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나오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믿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죠.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세웁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가서 외치고.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세운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것만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어느 병원에 가십시오. 누가 하면 낫게 한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끝냈을 때 그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님, 변한 게 없는데요? 안 나았는데요? 다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불만이 가지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정말 이상하게 그분들이 일어나시면서 눈물 닦으시고 웃으시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맞는 겁니까? 왜 안수기도 받습니까? 나으려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뇌종양 그대로 있고요. 암도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하고 가실까요? 믿어지지 않던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 내 상황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 믿어지셔서 그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결국 기쁘게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미 송정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셨으면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그 간증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